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안 뵈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경은 자매님 안 나오셨네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어, 예. 제가 저기 정종혜 자매님하고는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제가 못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증거 이 책 너무 좋아서 하는데 이 책을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또 각자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 읽은 거를 처음에 잠깐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말씀만 드려놓고 안 했어요. 근데 각자 또 다들 암송도 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읽는 스케줄 따라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제 생각하고 또 의논들을 들어보고 그건 나중에 결정할게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아도 생명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안 하고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계속 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예, 모르는 게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엊그저께 정철 선생님 이렇게 성령 충만 영어 통독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때도, 용서되지 않은 죄가 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막 교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못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 용서가 되는데 그런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이렇게 요한일서 공부를 해봐. 5장에 요한일서 5장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인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성경을 통독을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저희는 작년부터 남편이랑 CGN에 나오는 거를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또 1시간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공부를 하고 이걸 했는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잘 모르겠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다 물어볼 수가 없고 그 궁금하고 그런 게 쌓이다가 생각하면 이게 맞는 말씀인가 이게 의심이 자꾸 들 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읽어가면서 모르는 거는 지도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 미국에 있는 그 조카애가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모, 나는 이 성경이 너무 읽다가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심이 어떤 데는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제가, 야, 근데 그 고모가 진짜 잘 알면 너한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겠으니, 정철 선생님 요한복음, 그때 요한복음 했을 때거든요. 그거를 들으면 두세 줄, 한 1절에서 한 3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설명을 하니까 그거로 공부를 해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참 이게 참 갈급함이죠. 성경 말씀 잘 이해 못하는 게.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가 또 모를 때는 그래도 또 계속 읽지만 도움받는 게 좋은 주석에 좋은 주석을 도움을 받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하는 건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안 갖고 내려와 있는데 아마 정정혜 자매님 갖고 계세요 지금? 네. 네.
그것도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로 돼 있죠. 그죠? 네, 이름이? 네. 네,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 추천합니다.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시고, 예. 그리고도 또 모르면 God Question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그냥 전반적인 모르는 거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잘 설명해 주는 그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정말 이상한 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올바로 가르치는데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God Question은 한국말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전반적인 교리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보시면 되고 지금 네 메가더 성경 주석 이거예요. 네, 메가더 성경 주석. 이 책이거든요. 네 저거 그런데 한국말도 있구나. 제가 이번에 그 정철 영어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하는데, 그러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이 그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정철 선생님 이 설명으로도 좀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을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잘라서 이거를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우리가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거 스터디 이거 바이블 이게 제가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주석 한 권 있으면 추천합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ESV라는 걸 어느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뭐를요? ESV라는 ESV 예, 네, 네, 그래서 내가 자기 그거를 갖다가 놓고 남편이랑 잘 이해가 안 갈 때 그거를 찾아봐도 거의 성경 말씀에 준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ESV 네. 두껍고 하얀데 빨간 글자로 돼 있는 네, 네, 맞아요. 예. ESV도 좋아요. 네, 음. 예. 그걸 봐도 좀 안 되면은 잠깐 덮어놓고 또 읽으셔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그래 그러면은 우리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먼저 읽으셨을 때 아니면 숙제하시면서 어떤 걸 또 깨닫게 되셨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어떤 건지 잠깐 쉐어해 주세요. 저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와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공의에 대해서 이해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게. 근데 제가 이거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그 산 소망을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그걸 간직하게 했는지, 그게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 네. 과에서. 근데 제가 그 16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듯이 하나님의 분노도 완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뭐 칭찬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진노에 대해서 이거를 공부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1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셔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셨다. 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로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 제가 이번에 그 메가더 목사님 그 일요 설교를 듣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정말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바뀌고 이런 그 영원한 그 축복이 있지만 그러니까 생명이 있지만 이 땅에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요번 주에 일요 설교에서 얘기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1절 9절은 사실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거는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 받은 거 우리가 번옥에 인해서 우리의 그 소망이 하늘나라에 간직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새하지 않은 그 유업을 받은 그 믿음의 확실성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설교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걸 다 외웠어요. 제가 네. 예. 이거를 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 이것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네. 이 땅에서 믿음의 확실성이 그래서 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뭔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확신, 주관적인 확신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사는 그거였구나. 그래서 참 그 설교가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6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타오르는 불꽃으로 분출할 것이다.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분출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김맹수 선생님도 아까 설명하셨고 제가 또 거기다 카톡에다가도 적었는데 김맹수 선생님이 이거를 고쳐주셨거든요. 1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이 교류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이다. 아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김명희 선생님이 여기는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은 나왔는데 영원하고 의식이 있는 고통이라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영어로 봤더니 eternal 지옥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영원히. 아까 그 공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좁은 공간에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conscious torment in hell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메가더 목사님 그 영어 성경엔 conscious 이게 conscious라는 말에 제가 좀 이렇게 중점을 했어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도 여기 맨 앞에 나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맨 첫 번에 거기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그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너 뭐 생각했느냐? 그거는 죽을 때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세상 거 생각했냐? 그럼 세상 거 가져가고 이 땅에서 믿음을 네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았나? 그 의식 하나 가져간다는 거. 죽음은 육체의 문지방 떨어뜨려 놓고 우리 그 영혼의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거 그거 의식 가져간다는 거죠. 그 지옥에서도 컨시어스 의식이 있는 털멘트 고통 in hell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내가 뭐를 생각했느냐 그 의식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eternal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를 쓰셨더라고요. 지옥이 그냥 뭐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타고 이런 지옥이죠. 근데 그 지옥이 뭐냐? 네 의식, 너 뭐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고든 털멘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거. 내 의식을 바꾸는 거, 내가 70평생 가지고 있는 그 의식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분노하는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아, 그, 그러니까 진노와 공의, 그거가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외웠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게 이렇게 확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경건치 않음이 ungodliness더라고요. 영어로 봤더니. ungodliness. 그 다음에 불의는 unrighteousness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 아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거기 이렇게 감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171페이지 위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에 분명하게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ungodliness 그거를 불경건을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우상 숭배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그 불의가 사람과 사람 관계로 이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헬렌 켈러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이게 거부한 거죠. 그게 자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감사도 안 하고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태원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태원 사건이 몇백 명이 그 젊은이들이 왜 거길 갔겠어요. 정말 그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훌레스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에 그 세상에 그 귀신 노름하는데 거기에 파티가 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걸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171페이지 밑에서 창조 세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여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직관하도록 충분한 빛을 제공했다. 우리 모두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무시했다. 이거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 이걸로 끝내지만 그 뒤에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은 172페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었다. 그렇게 나타. 그러니까 정말 제가 거기다 썼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죄라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허망해서 미련해서 그렇게 이태원까지 할 수밖에 그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 죽을 줄 몰랐죠. 그렇게 귀신 모르는 앞날을 모르죠 네. 우리가. 네. 네네. 우리 한치 앞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이 유치원이니 뭐니 귀신 노름하는지 몰라요. 그 귀신 그 탈쓰고 그게 재밌다고.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conscious torment in hell, eternal로 간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옥도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eternal, 영원히 간다는 거. 네. 예, 그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원한 중요한 고통 우리 면하게 네, 해주신 네,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자들한테 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문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1번. 저는 이번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진노에서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예. 그 1번을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속성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지옥의 구덩이에 매달려 있는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깨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저는 이렇게 썼네요. 예. 이제 제가 179페이지인데 178페이지로 잘못 찍었다고 보내드렸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잘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그 뒤에 보면은 요약하기가 나오잖아요. 각 과마다. 네네. 요약하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1번 문제에는 그 요약하기에 있는 거를 제가 1번 문제에 써요. 네. 이제 제가 그럼 말할게요. 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특징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건가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하면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진노하시는 거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믿는 자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그럴 건 없는 거죠.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면했죠. 보혈의 공로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여 주시죠. 우리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진노하는 속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가 진노하시는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특징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네, 감사해야죠. 그죠? 그리고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속성을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은 받진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2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딱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진노하고 분노할 때가 많아요.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는 화가 나면은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네. 그래서 어제도 주기도문 10번 외웠어요. 당신이 화를 낸 것이 당신의 제약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으니까 화를 많이 내니까 자주 있어요. 근데 진짜 아까 그 공부할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를 내는 걸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유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올라가니까 자꾸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거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있는 거에 만족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싫어하시는 게 죄를 싫어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도 이렇게 제가 화내고 말이 이러는 것도 다 죄니까 이거를 멀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화나면 폭발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진정을 시키신다니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화내는 그 횟수가 줄잖아요. 여기서 네. 폭발하는 횟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주기도문 끝날 때 되면은 화가 다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10번 했어요. 그래서 10번 해갖고 좀 이렇게 눌러졌어요. 이게 한 번에 눌러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횟수가 늘어서 걱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다 전- 분들. 저는 그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게 굉장히 고쳐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제 죄성 중에서. 그런데 그 메가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화나는 건 죄다. 그 말이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저를 고쳐놓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게 죄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 예로 당신은 그런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화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화내는 것도 만족하지 않고 내는 그 화도 죄예요. 근데 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날에 풀어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분 우리는 참 우리가 의로운 분을 내는 일은 참 드물어요. 근데 의로운 분이라도 밤이 지나지 말고 하루 지나기 전에 풀어라는 그런 말이죠.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예. 근데 우리는 의분 거진 안 내죠. 분을 그리고 악한 분이라면은 뭐 그야 물론 얼른 화해해야 되고요. 예. 분을 내도 된다는 데는 없어요. 물론 악을 보고 우리가 악을 보면 분을 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위엄이 손상되는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실실 피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채찍을 들고 휘두르진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여기에 이번에 책에 화가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한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의 반영이다. 타당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낼 때조차도 우리의 죄악성은 우리의 분노를 오염시킨다. 네, 맞아요. 진짜 그 죄악이 정말 교묘하게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어요. 그럼 3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하실래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홈 1장 2절, 3절, 6절. 여호와는 자기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권능이 크시고 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이사야서 13장 9절.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죄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지막 날에는 그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멸하실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15절.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포도주 틀을 밟으며 포도가 터져 나와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지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90편 11절.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될 것 같아요. 4번에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말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끊어질 것이라는 영원 전멸설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완전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말할 때 항상 사랑과 진노 속에서 말한다. 회개치 않는 자들의 운명에 대한 취약한 신학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160페이지 시편 45장 7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네. 그리고 또 그 근거가 빨간 글자로 거기 써 있죠. 160페이지. 네. 페이지에 근거가 거룩하신 이거 다 읽어요? 네. 그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거를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는 빈약한 관점이 회개치 않는 자들의 운명에 대한 취약한 신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모르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때 항상 사랑과 분노의 그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든지 다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뭐든지 다 무조건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5번 선생님. 5번. 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달리 순수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드러내실 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순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와 연결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공의와 연결돼서 순수하고 또 하나 또는 거룩함과도 연결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드러내실 때 실수가 절대로 없으시다는 게 정말 우리 완벽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때 그 전지하신 그 지혜로 실수 없이 전능하심으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한다. 이 말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미워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분노를 쏟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어떤 사건들에게 이미 진노를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네 번째는 제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다섯 번째는 십자가 사건. 예. 거기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번역에. 근데 거기 always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이라는 말보다는 항상이라는 말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이나 비슷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always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거기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또 모든 죄인에게 율법의 저주를 부으셨다 그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그거 신약 성경에 그 속인 사람들 즉사했잖아요. 땅 팔아갖고 반만 내놓은 사람들 사도행전에 그 이름 까먹었어 갑자기. 아나니아와 하나니아 네네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 네. 그러면 7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안 들려요. 그쪽 켜주세요. 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진노를 억제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분노의 물을 가두어 주시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물을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전부 풀어놓으실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시편 7장 12절에서 13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시편 7편 그 12절 13절 말씀도 참 하나님이 그 설명이 대단하잖아요. 거기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셔갖고 참으시는 동안 이걸 계속 뒤로 당기고 계신다고. 그래서 당기면 당기실수록 그 말은 오래 참으시면 오래 참으실수록 그 손을 놓으시는 날 그 화살은 아주 더 힘있게 날아가게 되겠죠. 8번을 그럼 우리 심옥년 자매님 해주실래요? 예, 켜주시고요. 마이크. 아직도 안 켜졌네요. 예, 이제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인격적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해 성품, 감성, 인격을 바탕으로 강하게 반응하신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하라, 점점 열이 나는 것, 화가 불같이 나는 것, 하론, 무섭게 타오르는 분노, 하차프, 원한이 맺힌, 해마, 질투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고 자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 헬라어에서는 진노,
서둘러 오다, 급하게 오다, 숨을 거치게 쉬다, 또 분노, 타오르는 분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반란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것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곤고, 좁다, 협소한 또는 갇힌 장소와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갇힘이라는 말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겪는 그런 고생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그 책에요. 책의 166페이지에 그 하나님의 분노의 인격적 특징 하면서 첫째 줄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시되 성품과 함께 나타내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원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돼 이러고서는 넘어갔는데 또 자꾸 볼수록 마음이 성품과 함께 나타내신다 보다는 직역을 해서 인격적 간섭을 통해 나타내신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볼브 하셔갖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냥 어떤 자동 기계가 악을 보면 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진노를 드러내신다는 그 말이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제가 가로넣기는 그걸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죄에 대해 성품, 감성, 인격을 바탕으로 강하게 반응한다고 돼 있는데 몇 번역이 페이지예요, 선생님? 166페이지요. 160페이지. 166. 네, 네. 지금 말한 거에 밑에 줄인데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죄에 대해 그냥 강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여기서 풀어서 성품, 감정, 감성, 인격을 바탕으로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했는데 그냥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 간섭이라는 말이 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훨씬 쉽고 이해가 빠른 게 이게 그 아까 그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인격적 특징이 the personal nature of God's wrath. 잘 안 들렸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우리가 훨씬 쉬운 게 네, 그 제목이 하나님의 분노의 잠깐만 말이 막 인격적 울려서. 왜 되지? 네. 울리나요 지금도?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다시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운 게 인격적 간섭을 통해 나타나심이 우리가 이해가 빠른 게 이게 네. 제목이 하나님의 분노의 인격적 특징이라고 했는데 the personal nature of God's wrath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격적. 영어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시되 성품과 함께 나타내신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성품을 personal involvement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격적 간섭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없어졌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 인격적으로 진노하신다는 거를 그냥 이 글자만 봐도 뭐 하라, 뭐 하론 이런 거 봐도 잘 감이 딱 안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감이 안 왔어요. 네. 예, 감이 잘 안 와서 예, 그래서 그 단어 하라라는 단어나 하론이란 단어보다 그 어떨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그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욕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불같이 나고 질투하시고 원한을 가지시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진짜 인격적이잖아요. 무슨 기계가 뭐 어떤 힘이 무슨 원한을 갖고 질투를 하겠어요. 무슨 분을 내겠어요. 그냥 이거면 이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힘이 징벌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그 안에 인볼브가 되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무섭게 타오르는 진노를 내뿜기도 하시고 원한도 가지시고 질투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여기 그 밑에서 167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뱀의 독 해마에 대해서 하면서 질투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렇게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그 사랑하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는 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 여기 불경건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아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네. 그게 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처럼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데 이 백성들이 딴 데 가서 섬기니까 질투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의로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한테 나타났다고 네, 저기 로마서 1장 18절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우리로 그러니까 진리를 suppressed by wickedness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 막았다는 거죠. 어디를 근데 그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 우주 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그걸 아는데 그거를 꾹꾹 눌른다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예, 자기가 꾹꾹 눌러버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부인하는 네. 거죠. 예, 그 로마서가 앞에 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국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동성연애로까지 마지막 가는 게 제일 큰 죄라고 제일 마지막 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와 불경건 이게 음, 진리를 막는 그 불의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쏟아진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9번을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안음과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이 하는 두 가지 행위는 무엇이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생겨난 결과, 불경건은 경외심, 헌신, 예배가 결핍된 상태이며 곧바로 우상 숭배로 직결된다. 하나는 불의,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 맞아요. 그러므로 네. 네. 예, 맞아요.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더 설명을 그 책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을 때 결국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고 악하게 되는데 결국 경건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고 영화 돌리지 않는 거고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수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 그다음에 10번을 우리 정종의 자매님 해주실래요? 이 세상 모든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신뢰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벌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다. 네. 로마서 6장 23절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썼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세상 모든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뭐 그러고 있다가 이거를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죄, 이러고서는 있었는데 어저께인가 저희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는 뭐게 그러셔요.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간 그 교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새 생명 주신 분이라는 그거를 모르고 내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침에 했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장로님하고 그렇게 영적인 깊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 그 11번을 우리 인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최인숙 자매님. 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습니까? 가망에 빠지며 하나님처럼 군림했다. 금과 은으로 90피트나 되는 거대한 형상을 세웠으며 사람들에게 그 형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다. 에고의 힘.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었고 자기를 겸손케 하셨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고 간증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네. 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을 생각을 바꿔놓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7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다음에 다니엘 4장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예, 그 4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3절이요? 네, 다니엘 4장 33절이요. 그 동시에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었느니라. 네,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풀 먹고 몸이 어디 집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슬 맞으면서 머리털과 손톱이 그냥 마구 자라는 그런 징계를 받았죠. 예, 그런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한이 다시 찼을 때 7년이 지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우러러서 숭배할 수 있게,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총명이 다시 왕한테 돌아갔고, 왕한테 총명이 들어가니까 그때 한 말이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자기를 높이는 것에서 내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자기 교만이 얼마나 호시탐탐 나와요. 그게. 예, 그때마다 그 교만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럼 12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12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악한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계속 억제하며 누르고 계시고 우리의 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여기서는 안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감정적으로 진노는 억제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을 면했다는 게,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이 우리가 생선에 배추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생생한 정신으로 있는데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것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 면만 봐서 그래요. 이거 알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 지옥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겁쟁이라서 말 못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저희 아이 큰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부담인데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싫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 이렇게 보내갖고 지금 조금 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담대함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밖에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말이 전달되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라야 되니까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일하시는 분하고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교? 그 재생병원을 만든 교가 무슨 교죠? 재생병. 무슨 병원? 대순진리교요. 네?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 그거 선생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오, 그래갖고 밥을 먹는데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그 사람이 기쁘니까. 근데 정말 일을 다 끝나고 가시는데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네. 마지막. 그 중간에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그분이 기쁘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만났지만 그분한테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 정정할 거 아니에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헤어졌는데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아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네,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럼 13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아, 지금 저기 꺼져 있어요, 마이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복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워먼스 바이블 스터디라고 교회에서 하는 게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중에 성막 짓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제사 지내는 법도 배우고 있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왔으니까 하는 것 중에 희생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진노를 진노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거랑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그때 뭐 각을 띄고 양을 잡고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기 굽는 냄새가 이렇게 향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 작업을 생각해 보면 그 양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그 피가 그 성막 번제단 주변에 다 뿌려지고 또 양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막 썩는 그 피 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그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신다는 거고 그 진노는 십자가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과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유익했던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그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학적이지 않은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지금 그 제사, 희생제사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내가 가져간 짐승을 제사장 앞에서 내가 잡는 데잖아요. 죄진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는다는 거죠. 진짜 가서 죄 질 때마다 동물을 하나씩 잡아야 됐으면 저는 매일 하나씩 잡아야 됐어요. 끔찍해. 자기 자신이 그 짐승을 잡는다는 걸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 죄의 싹슨 죽음이라는 게 그때도 확실하게. 맞아요. 진짜 복음에 더욱 감사하게 되네요. 진노하심을 알게 되면 될수록. 감사합니다. 그럼 14번은 그냥 읽고 그냥 쉐어해 주세요. 14번 백혜숙 자매님.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예. 우리가 요즘에 지금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이 책. 예. 리 스트로블이 쓴 저기에 예.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뭐 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같은 거 이렇게 나가고 그 동네로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의 그 상황은 하나도 나한테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알겠다는 그거는 그 식구가 맺히고 결혼은 했고 아이들은 몇 살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이렇게 그 상대방의 상황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짓거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친척들을 저거 한다거나 저걸 하면은 내 마음은 온통 이거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이라고 그럴까? 무슨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서는 교회 나가 교회 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생각만 하나 갖고 사람을 항상 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를 하거나 그럴 적에 그래갖고 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지. 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 사람 상대방의 뭐라고 그럴까 상대방은 알고 싶진 않은 그러니까 잘못된 어프로치를 내가 여기서 해왔다는 것을 여기 책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우리는 항상 의무감에서 이렇게 뭐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의도는 있는데 근데 어프로치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릴레이션십 갖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도 관계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갖고 사람하고의 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 사람을 누구인가를 알고 이렇게 해서 person 그거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항상 개의치 않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만 전하면은 나는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그것으로 이렇게 끝내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라든가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무슨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조가 있었으면은 저하고 더 얘기를 깊게 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는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잘못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보고 옥리 거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사람 자체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할 말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서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건 저긴데 우리가 지금 한 3분의 1 저거 했는데요. 생각하면서 참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된다는 거 기도로서
그것도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사람이 그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내 가슴에 두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merciful 한 그런 거를 태도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네.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맞아요.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여러 번을 만나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얘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갖고 사실 그 사람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뭐 그래 해도 건성으로 하고 나는 이거를 빨리 말해야 되고 이거를 더 많이 말해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 돼 있으니까 진짜 릴레이션십 같은 데 있어서 물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라면 뭐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딱 그것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계속 만나는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가족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친구들 그럴 때는 그 친구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엄마의 난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의 그 좀 더 너그러워진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말씀을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사랑해주는 그거를 표현하고 받아주고 같이 즐기고 그러는 걸 같이 재미나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한테 정말 잘못한 거는 같이 재미나게 하는 그런 애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거보다는 교회 끌고 가서 이게 좀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잘못되고 나랑 애들하고 같이 재미나게 뒹굴고 같이 섞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애들을 일로 끌고 오는 데만 포커스가 돼가지고 예, 참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계속 보는 사람들이라면 예, 그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컴프로마이즈는 안 하지만 같이 그 릴레이션십은 진짜 예,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 참 많은 것을 여러 책을 읽어본 중에 이 책이 굉장히 하고 이 리 스트로블이 자기가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인데 믿게 됐잖아요. 기자였었는데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데 참 awakening 내가 잘못을 했네가 많이 여러분께서 나와요. 책 제목 좀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책 앞에 면. 네, 한번 올려주세요. 보세요. 아주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얼마나 우리가 잘못 저걸 어프로치를 했나 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거 책 표지 올려주세요. 한번 저희 방학 때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면 끝나니까. 예, 여기저기 읽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민 자매님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새로 보이시는 자매님들이 너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누리고 살았는데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생겨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혹 잊고 사는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말씀을 삶 속에 녹아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이신 모든 자매님의 안녕과 평안함을 기도로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